우리는 13장에서 나병에 대한 그 진단법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13장 우리 47절에서부터 14장 오늘 마지막 57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 나병에 나은 사람에 대한 그 정결의식과 그리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 집에 나병이 발생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고 청결케 하는지에 대한 청결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 대한 청결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영문 밖에서 격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 밖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나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겠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나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네가 나병이 나았으니까 얼른 진중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제사장이 영문 밖에서 나병이 나은 사람의 제사가 1차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나병이 나았을 때 준비하는 것이 뭐냐?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이 새 1마리는 그 흐르는 물, 그 질그릇 안에서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이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질로 죽은 새의 그 피를 받고 그 물을 찍어서 병 나은 사람에게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산새는 살려서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을 옷을 빨고 온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다시 성 밖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온 몸에 있는 털을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다 밀고 나서 이제 옷을 빨고 목욕하고 성중으로 들어옵니다. 7부 7일째 되는 날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바로 성에서 백성들하고 같이 함께 즐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중으로 들어오면 그 진중에서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부터 이제 32절의 말씀입니다. 8째 되는 날 장막으로 들어오는 날에 의식을 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준비물이 있는데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에바 10분의 3 이것이 기름 섞은 소재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기름은 한 녹, 한 0.3리터의 기름과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준비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그 짐승 1마리 중에 수양 1마리 그리고 기름 한 녹을 가져오면 이 수양과 기름 한 녹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양 1마리를 이 속죄제와 번제를 잡는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이 수양을 잡아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양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수양이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이 정결의식을 받는 나병에서 나은 자들을 그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왼손 바닥에 기름을 따라가지고 오른손가락으로 이제 그 기름을 요제로 흔들어졌 이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후에 남은 기름을 얻어가느냐? 다시 아까 수양을 잡아서 오른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발랐잖아요. 피를 발랐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 기름을 찍어가지고 다시 그 오른 깃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에 그래도 기름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남은 기름을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다 부어서 온전히 발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속건죄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속건죄는 뭐죠? 물건이나 남에게 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죠? 이 속건죄예요.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이 속건죄를 첫 번째 드려요. 그 다음에 속죄제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 제물은 어느 제물을 드리죠? 이제 수양 한 마리가 있고 암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속죄제는요,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양을 드리지 않고 암양을 드려요. 이것이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으로 속죄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는 어떻게 드리죠? 이 기름, 간에, 콩팥에, 그리고 내장에 이 붙은 기름을 뜯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이제 다 불태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양 한 마리는, 암양은 바로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수양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이 수양은 남은 소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요. 자, 이것이 누구냐? 나병 환자가 성중에 들어와서 행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진중에 들어와서 같이 살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린 수양 하나, 그리고 소제물,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이 소제물을 가져와요. 아까 잘 사는 사람은 10분의 3이었는데 오늘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한 록,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로 어린 수양을 드려요. 아까도 똑같이 잘 사는 사람이나 또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 똑같이 드리는 요제를 드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속건죄를 드리지요. 그래서 잡은 그 수양을 가지고 오른쪽 귀에다, 오른손가락에다가, 오른발가락에다가 바르고 또 그 기름을 따라서 위에 바르는 똑같은 방법으로 속건죄를 드려요. 그런데 속죄제는 한 마리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새끼를 가지고 이제 속죄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고요. 번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소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진중에 들어와 사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을 때 행하는 의식이지요. 이 집에 이 색점이 발견됐어요. 나병이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33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요. 그럼 제사장은 그 집 사람 모두를 다 내보내고 그 집을 살펴봅니다. 그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문의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면 1차적으로 그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봐요. 그랬더니 이 집 상황이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무늬 색점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서 그 색점의 돌을 빼내고 그 집안의 사방의 흙을 다 긁어서 그 돌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뺀 벽돌, 그 색점이 있는 부분은 고쳐요. 고쳐서 또 일주일 동안 더 기다려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색점이 있지를 않아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죠? 고쳐진 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쳤는데도 그 집의 색점이 다시 발견되면 그 집은 다 허물고 모든 제목과 돌과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되지.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하는 동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저녁까지 부정하고 집에서 그 집에서 자고 먹은 사람은 옷을 빨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 집이 이제 새 집이 되었으니까 나병의 그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되겠다. 아니에요.
이 집에 대한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물이 뭐지요?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예요. 그래서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이 질긋 안에서 잡고요. 다른 새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요, 그 새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이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름과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뿌렸는데, 이제는 어디에? 그 집에다가 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성 밖으로 놓아서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나병의 환자가 되었을 때 그 죄의 근원과 악의 근원과 하나님의 저주의 근원을 끊어서 그 성중 사람과 사는 의식을 우리들에게 해주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행한 절차를 보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서 먼저 1차적으로 정결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중에 들어와서 속건죄, 속죄제, 번제를 드려서 그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는 우리 말씀 보면 마지막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의 남은 기름을 그 머리에다 다 발라서 그 사람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우슬초라든지 백항목이라든지 홍색실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모습이거든요. 백항목은 향기, 이 죽어서도 향기 내는 향내의 나무가 아닙니까? 죄가 태워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홍색실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피로써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는 뭡니까? 쓴 것 아닙니까? 우리 고통들 아니, 이 고통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번제로 태워지는 거예요. 이 모두를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모습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우리 인생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죄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고백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거기서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으니까 한 마리 새는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갖다가 나에게 뿌려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나의 죄를 누구에게 보내? 이 새에게 묻혔기 때문에, 단 한 마리 새가 피를 그 머리에 묻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가지고 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나의 온 머리털과 의복과 이 모든 것을 다 빨아가지고 정결하게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삶,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내가 구주로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세례의식과도 같은 거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중으로 들어오니까 진중으로 들어서 같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부정했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나에 대한 속죄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가 속죄제 제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 살아왔던 모든 물건들 만졌던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속죄제, 속건죄. 이 속건죄는 뭡니까? 성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까지 나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등진 삶을 살았어요. 그거에 대한 속죄제 요절을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임식 받을 때 그 피를 가지고 그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들도요, 주님 앞에 오면은 나의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다시 모든 삶을 이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찍어서 그 누구에게 발라요? 우리에게도 바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뿌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예? 하나님,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헌신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나머지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머리에 바르다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나병 환자의 원칙 보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벗어나 세례받고 주님 앞에 보면 우린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 집도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입는 옷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깨끗하다 해서 뭐 특별한 단옷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기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쳐지지 않으니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공동체가 똑같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악이 있으면 무너뜨려 버리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법이 거기서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동성연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읽고 성교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주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품고 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악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위, 우리가 거하는 그 장막 안에 이 나병이 있어서는 안 돼.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교회는 항상 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말씀 보니까 집안에 나병의 흔적이 있으면 긁어내잖아요.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죄악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자꾸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긁어내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 사는 거주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죄 요소가 우리 몸과 우리 생활 거주와 우리 교회에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4절에서부터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나병에 대한 옷이나 의복이나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규례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죄 씻음에 받는 그런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보고 살면요, 정죄함 받는 것 같고 또 율법주의자처럼 보여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 율법이 아니라 의를 행함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의를 행하여 사는 거구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강권에서 끌고 가는구나. 나의 삶을 바꿔주는. 그래서 말씀의 길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버림받은 우리들,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인침 받았어. 그 성령 안에 사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삶 살기를, 죄의 모든 근원이 없어지고 뿌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그런 나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는 그곳에, 그 집에, 그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화에 우리 집에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침투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길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영광스러운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집과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죄악에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네가 가는 가나안 땅에 그 집에 나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색정과 붉은색이 발견된 걸 보면 제사장이 알려서 그 집을 긁어내든지 아니면 다시 수리하든지 아니면 부숴내든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속지 않은 새를 갖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날려보내고 죄를 없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금보리에 기름 받았듯이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며 나의 삶과 환경, 내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넘치는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더라.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하십시오.